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전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순종하기는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기억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밖을 보니까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최대한 점잖게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전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온전히 순종하기는 더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돈과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 돈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주시는 이 가르침을 또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돈과 소유에 관한 가르침이 몇 구절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AI가 있죠. 하나에게 물어보지 않았고요. 세 군데에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금세 답을 찾아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같이 한 2,300개에서 2,350개 정도의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돈과 소유에 관한 구절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36개에서 한 40개 정도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돈과 소유와 관련된 것은 몇 개나 될까요? 무려 16개나 되더라고요. 거의 절반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성경은 돈과 재물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주제들보다 충분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이유와 의미와 또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세이빙스 어카운트 이런 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은퇴 자금은 여러분 모으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요,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둔다고,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은다고, 그렇게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지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은 지혜의 부르심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단지 forward, 앞으로만이 아니라 upward, 위로 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향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만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준비를 하실 때 한국에서 사용하던 짐들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먼저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미국에 도착하는 날에 맞추어서 우리도 미국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짐들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아직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약간은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살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삶이었겠지만 컨텐트,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곧 이주할 그 장소에 가면 다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하늘 나라에 보물을 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늘은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고 훨씬 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9절로 돌아갑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좀은 어디에 생기는 것입니까? 옷에 생기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옷은 아주 비싸고 귀한 물건, 보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옷은 곧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병고침을 위해서 갈 때에 선물을 가지고 갔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은을 10달란트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약 340kg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요즘 시세로 은 1kg가
약 3,500불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하면 1.2 million dollars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이와 함께 금은 6,000세겔 정도를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약 68kg 정도가 되는데요. 요즘 시세로 금 1kg가 깜짝 놀랐습니다. 16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10 밀리언이 조금 넘는 그런 돈이 되는 그 정도를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것과 함께 옷을 10벌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당시 옷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가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옷이 좀이 먹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녹 쓰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는 그 당시 화폐, 동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동전은 녹이 쉽게 쓸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캐시, 돈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예수님은 옷이라고 하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못 쓰게 되고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destroy, 파괴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disappear,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예수님은 땅과 반대되는 개념의 장소 하늘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우리의 보물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장소이고, 하늘은 그와 반대의 장소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장소에 보물을 쌓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단어 선택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다가 부를 쌓아라, 하늘에다가 돈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서 천국으로 와이어 트랜스퍼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라 라고도 말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영어로 보면요, 처음 단어가 for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저희 집 냉장고에 지금 들어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은 집에 있는 그 냉장고로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냉장고를 열어보겠죠. 집으로 가는 그 길에도 계속해서 저의 마음은 그 음식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든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싼 어떤 물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보물로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느냐가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선택, 나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방향과 동기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한 모든 것이 그 보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보물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자녀들 잘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가지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혹시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하늘이냐 땅이냐 이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 장소를 지배하고 있는 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맘모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맘몬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주인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며 돈을 인격체로 다루면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같은 곳을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고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닮았다라고 하겠느냐, 오직 이 돈이라는 존재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 못한다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힘을 뜻하는 단어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을 두 명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섬긴다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섬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돈으로 더 채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우리의 주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기뻐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한 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던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라고 부르십니다. 영어로 보면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 표현을 한글로 보물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파기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마치 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던 그런 우리들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보물 삼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보물로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돈을, 이 만몬을 우리의 보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2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24절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직후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걱정하지 마라. 24절과 25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물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제가 이 대목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담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여러분, 나만 배불리 먹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늘에 우리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헌금 집계를 세세하게 저에게 달라 하고 요구하지 않았고요. 한 번도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어떤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누군가를 저의 마음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집중하여서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헌금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왜냐하면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헌금 생활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헌금 생활은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제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은 그들에게 소중하고 값비싼 그들의 재산, 그들의 동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묻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돈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주께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으로 재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나눔 속에서, 또 우리의 헌금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